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88장 찬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이분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불적이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곰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사 언제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기까지 죽기까지 나타냈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질곡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길 힘을 주사 더욱 풍성한 결실로 보답해 주시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온 세상은 저마다 정치 상황에 따라 폭력과 대립이 득세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세상은 더욱더 각박해지고 사랑을 잃고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은 탐욕을 쫓아 자기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이타심을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물질만을 의존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씩 우리 또한 그러한 시류 속에 빠져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와 더불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선한 주님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라옵기는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영적으로 갈망하는 영혼들에게는 크나큰 안식처가 되어 주님의 명하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땅의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의 입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져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 주를 바라는 모든 영혼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 힘과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말씀의 힘을 힘입어 옛것을 번져 던져버리고 주만 의지하는 일심과 성령을 사모하는 불같은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늘 주님의 사랑을 잃어보지 않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애굽에 이주한 지 40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었던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7절 말씀을 보면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해지고 번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여지고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애굽에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어쩌면 자신들이 오히려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나라를 내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국구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용되어졌고 또 수많은 학대와 많은 그런 노동력 착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다는 겁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애굽은 또 다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것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려 할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려 할 때에 그 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 중에 사내 아이는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여지고 더 강하여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런 산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좀 잦아들려나 했는데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요즘 매일 2,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많은 외출 통제라든지 그런 감염의 우려로서 많은 사람들의 우울감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이런 우울함과 불안이 분노로 확산되는 코로나 레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우울함과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암담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그런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앞에 또 어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또 생겨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산파들의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닥쳐진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산파들은 어쩌면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일을 하고 살아갔다면 그냥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멸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번성하고 강하여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그냥 산파들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산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들 산파들의 행동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들이 보여주었던, 이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이 행하였던 작지만 강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코로나19의 상황들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상황들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산파들의 행동을 먼저 살펴볼 것은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오늘 앞선 말씀에서 15절 16절의 말씀 내용을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가 태어나면, 히브리인에서 사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산파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파들에게 있어서 사실 산파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따라야 그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가야 했던 것이죠.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산파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산파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동일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즉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의 명령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라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은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18절 말씀에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제 그들을 불러서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잘못을, 그들이 행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처벌하려는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19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산파들은 그냥 히브리 여인은 원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러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 산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왕이 처벌이 있어야죠. 분명 둘러대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런 선택을 통해서도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왕에게 말을 잘해서, 왕 앞에서 말을 지혜롭게 잘해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20절의 말씀처럼 산파들은 자신의 목숨도 건질 수 있었고, 산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욱더 번성하고 강하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산파들의 행동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참 비슷한,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은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 신경이 이미 코로나로 향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얼마가 나왔고 어느 도시는 거리두기 격상이 되고 또 아침에 8시 30분에서 9시가 되면 문자가 날라옵니다. 오늘은 경북에 몇 명이 확진됐고 울산에 몇 명이 됐고 또 울산에는 울주군에 또 몇 명인지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죠. 혹시 언양에 생기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온 신경이 지금 코로나19로 향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코로나19가 그냥 단기간에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이어져 와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이제는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사실 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 더 신경 쓰지 못한 채 코로나19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신경 쓰지 못하였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아마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의 뜻대로 행하고 그냥 그렇게 잊혀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고 번성하게 되었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목숨도 구할 수 있는 자신들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산파들의 그런 행동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에도 이미 우리의 시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모든 정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경외하다라는 이 낱말 속에 이미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무서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그런 존경을 뜻합니다. 이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집안도 흥황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흥황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일으키고 세운다는 그냥 가정을 이루는 그런 차원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과 가업이 더욱더 크게 번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산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그에 합당한 축복들을 바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누구나 우리가 더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 바랍니다. 누구나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시선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이미 다른 것에 뺏겨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19를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에 대한 소식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오히려 코로나19를 확인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횟수보다 삶에서 코로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횟수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미 많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경이 빼앗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경 쓰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산파들도 쉽지 않은 결단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과 그 가정과 또 그에게 속한 그 나라의 민족까지도 구원하여 주시고 번성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물론 힘들겠지만, 물론 어렵지만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지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승리가 있음을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고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고 계속해서 강화해질 수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처럼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나라도, 우리 민족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개인의 삶도 변화되어져 가고 더 번성해 나가고 더 강건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그런 말까지 생겨나며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산파들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민족과 그들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의 삶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 소식은 평등법 및 건강한 가정 세우기 위한 개정 반대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동성애랑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한다는 우리 총회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서명 안 하신 분들은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